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유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레미야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 끝까지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전해주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예레미야 19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기를 깨뜨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남유다에게 임할 심판을 전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고 이제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깨뜨리는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릇은 누구들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며 인간 모두를 의미하는 게 바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을 하나님이 깨뜨려버린다는 것은 이제 그 그릇이 할 역할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안의 그릇이 그릇으로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그릇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추하고 배역한 그릇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 그릇을 깨뜨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한 그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릇들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는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오지병을 사라고 했습니다. 오지병은 옹기 그릇을 의미합니다. 1절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 위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핫시드문 거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옹기 그릇을 산 후에 제사장들과 백성 지도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 했는지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재앙이 임할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하나님은 남유다 땅이 많은 재앙은 모든 자들의 귀에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유다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도 어느 한 곳에만 임하는 재앙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재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에 임하는 재앙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날 재앙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한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4절 6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지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하나 사서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 핫시몬 문 거기 곁에 있는 흰놈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핫시몬은 질그릇 문이라는 뜻입니다. 핫시몬은 예루살렘 성내에서 깨진 질그릇 조각들을 버리는 공동 쓰레기장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곳은 또한
쓰레기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과 동물들의 시체를 태우는 화장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인신 제사 의식으로 유명한 몰록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시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흰놈 골짜기는 항상 더럽고 검은 연기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성경에는 이곳을 죄와 형벌의 장소 혹은 지옥의 장소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이곳으로 데려가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한 것은 남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참혹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보다 더 비참하게, 더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흰놈 골짜기에 버려진 쓰레기처럼 사람들의 시체가 불태워지는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도 부족해서 우상제단을 건축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들의 자녀들을 바알 우상에게 불살라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토록 무지하고 비핵한 자들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비참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7절 9절 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기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나갈 때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재앙을 피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침략으로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될 정도로 초토화될 것이고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해서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더 비참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장시간 보위함으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고 친구가 친구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섭고 비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가서 4장 10절에 보면, 예레미야 예가 4장 10절에 보면은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신고를 삼았도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까지 됐겠습니까?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자녀가 자녀로 보이지 않고 먹을 걸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도 이러한 기근 재앙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요한계시록의 6째인 재앙 중에서 3째인 재앙이 임할 때 세상은 기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을 사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를 살 수밖에 없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뿐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 배 단위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 벌어서 밀 한 대나 보리석대뿐이 살 수 없다면 가족이 많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 한 대가 한 사람의 하루 식량입니다.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 극심한 기근 재앙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지구는 물이 부족해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쓰지도 않는 물을 마냥 들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저는 목욕탕 주인에게 물을 아껴 씁시다라는 글을 적어서 목욕탕 내에 붙여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듣지 않더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징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재앙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비참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10장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옹기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에게서 옹기를 사라고 하신 후에 같이 갔던 남자 백성들 지도자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라고 했습니다. 옹기를 깨뜨려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깨진 옹기는 다시는 안정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봅니다. 너는 가는 자의 목전에서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앉지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바르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토벳에 장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깨진 옹기는 제 모습을 다시는 가질 수 없듯이 이제 남유다는 다시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70년 포로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었지만 옛날처럼 그 아래였던 예루살렘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진 옹기가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듯이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깨진 옹기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를 버리기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무섭게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택한 자들이 잘못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길로 벗어난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그런 자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읍을 도백 같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 13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19장에서 도벳이란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언급했지만 도벳은 흰놈의 골짜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내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고 죽은 시신과 죽은 동물들을 불태워 처리하는 더러운 장소였습니다. 또한 이곳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자식들을 불태워드리는 제사식을 치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벳은 죽은 시체들과 쓰레기로 더럽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이처럼 더럽고 악한 도벳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국가는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심판하시지만
국가적으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은 도배처럼 더럽고 악한 나라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짧은 20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에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거지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실업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불안한 나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미국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떠난 나라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닙니다. 인구 4분의 1이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이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000만 명에서 이제 800만 정도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들과 주의종들의 타락이 세상 뉴스에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어찌 이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성도 점점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 저살국가 1위고 알코올 소비량과 낙태가 세계 1위 국가이고 여성 흡연에서도 세계 1위고 청소년 범죄에서도 세계 1위고 청소년 음란 사이트 가입도 세계 1위고 게임 중독에도 세계 1위고 유언율도 세계 1위고 성형수술로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나라가, 이 땅이 도배처럼 더러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염분 3%가 있어서 썩지 아니하고 오염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땅에 5만여 교회가 있고 주의종들 10만 명을 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 800만이 넘어도 세상이 이처럼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 믿고 있는 자들이 3%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고 계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교생활 취미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15절 끝절까지 보면
성전 뜰에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 모습입니다. 도벳에서 남유다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옮겨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14절 15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니 이는 그 목을 꽂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친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에게도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믿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중요합니다.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이 여기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약 100년 전부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 건물이 자신들을 재앙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과 그것이 선지자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시의 제사장들과 그것이 선지자들처럼 어리석고 무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상의 건물들과 다를 바 없는 장소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어갑니다.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 교회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드린 예배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는 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고 보이는 건물교회에 만족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끝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곧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 교만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당시의 제사장과 그것이 종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우상을 섬긴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토록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한지도 모르고 안 한지도 모르는 무시한 자들 되고 만다는 사실을 명심히 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타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교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악한 영이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수준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보이는 건물에 만족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성전의 공통점은 거룩함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외식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깨뜨려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날마다 오시겠수만 오시겠수 신앙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도기장이시고 인간들은 진흙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혔을 때 그 그릇은 인간들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서 그 그릇을 놓아버릴 때 그 그릇은 깨뜨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에 의해서 깨뜨려지는 그릇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모두 다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